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과 또 삶의 태도로 살으셨는지 이 저녁에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는 대로 다른 이들에게 그분을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돼야 되는 거죠. 마지막에 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에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답다라는 그 말이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말이죠. 정체성에 맞는 거예요. 다움. 그러니까 학생은 학생다워야지 되고 또 어른은 어른다워야지 되고 남자나 여자다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본래의 목적에 따라서 사는 것을 다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매우 귀하고 아름다운 거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거죠.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관계. 우리 인생은 관계적인 존재고 공동체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관계 안에서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 안에서 자라서 또 다른 공동체로 확대되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지 않냐는 것은 결코 성장이나 번식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을 확대해서 이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맺어져서 그 관계에 대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내가 맺고 싶어서 맺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는 내가 맺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관계가 맺혀진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우리 새벽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한번 펴놓으시고 봐보십시오. 관계를 맺게 되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 이것은 관계를 맺으심이죠. 그리고 택하여 세우심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그 열매를 맺음, 즉 성장은 뭐냐? 더 풍성해지게 하기 위함이다. 더 풍성해지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죠. 누리기 위함이다. 누리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관계를 맺어주심은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심은 결국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많은 것들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것은 무거운 멍에 십자가, 고난 이런 것을 우리가 떠올리기 쉬운데요. 실질적으로 십자가는 주님이 지시는 거지 우리가 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당하는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는 것의 방편입니다. 우리가 짊어지는 십자가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당하더라도 그것이 영광인 것이고 그것이 복인 거예요. 복.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관계를 맺어주심의 핵심이 더 풍성히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심은 성장하는 삶이고 누림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그러면 뭘 누리는가? 이 땅에서 우리가 뭘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궁극적으로 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관계를 맺어주심으로 누릴 수 있냐고요. 저는 이 누림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으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한번 여러분 찾아봅시다. 뭐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겠지만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가 진짜로 누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관계가 맺어진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림이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안정감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사라지거나 무너지는 것에다 삶의 중심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에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성령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죠. 이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셨고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셨다라는 거죠. 이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누리고 또 실질적인 성장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날마다 자라가야지만이 이 은혜를 누리는 거죠. 예수님을 처음 믿는다라고 영접했어요. 그 당시에는 뭐 하나님 나라고 뭐가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명확해지는 거죠. 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해 가야지만이 예수님이 우리를 관계 맺어주심, 택하여 주심에 대해 우리는 누림의 은혜를 즉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 즉 영적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영적 성장은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서처럼 두 가지에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은혜는 위로부터 그냥 거저 공급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알아가야지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과 능동으로 이야기해 보면 우리 입장에서 은혜는 수동으로 받아져요. 그냥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은 뭡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능동이에요. 이런 능동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해 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하고 몇 차례 이야기하지만 지난 그 수요일에도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지가 뿌리를 물 있는 쪽으로 계속 양분 있는 쪽으로 뿌리를 내리니까 자라는 거예요. 그냥 심겨져 있는 대로 그 상태로 있으면 자라질 않아요.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죠. 목마른 사람은 물을 파게 돼 있어요. 내가 목마른데 누가 목에다 떼먹여 주겠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고
물론 이것도 우리가 몸부림치며 나가야 되는 거지만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고 또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지만이 실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가야 돼요. 언제까지? 영광이 영원한 날에 나타날 때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심판의 때, 여호와의 날, 그때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우주적인 종말이든지 간에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자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남녀노소 불문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어른들도 이 영적인 성장은 죄송하지만 잠깐이라도 멈춰서는 안 돼요. 잠깐 멈추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차 이야기하지만 멈췄다가 다시 한 발 더 나가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가 훨씬 더 소모가 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고속도로 같은데 운전할 때 그 내비게이션에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리막 구간 같은 경우에 딱 되면 어때요? 악셀레이터를 밟지 않아도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에너지 전략 차원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제 것만 그래요? 여러분들 운전하면서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이런 멘트? 안 들어봤어요 정말? 제 처음만 그런가? 내비게이션 그 이야기를 해줘요. 가속 페달을 안 밟아도 된다고 그 이야기를 해줘요. 속도를 쭉 내다 보면 그런 길들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차근차근 경험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그렇게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거저 공급해 주실 때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잘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의 결국은 뭐냐? 성장인데, 성장. 이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성경의 큰 내용들을 전체 이야기하면 성장이에요. 성화해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성장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에서 어디에다가 밑줄을 긋고 별표를 쳐보시겠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믿음의 삶을 살 때 성장합니다. 저는 삶을 살 때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놨거든요. 삶을 살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몰라서 우리가 성장을 안 합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리가 몰라서 삶이 변화가 안 됩니까? 아니에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옛날에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뭐래요? 라면 찌개 3년이면 라면을 끓여요. 혜은아 웃겨? 미안해 웃기게 해서. 걔가 라면을 끓일 정도로 그 집에 있으면 그리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런 이야기 처음 듣는 것도 아니고 다 알아요. 몰라서 이런 설교 듣는 거 아니에요. 뭐 제 설교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뭡니까? 삶을 살 때인데 머리로는 아는데 삶이 사라지질 않아요. 가슴에는 그래 봐야지 라고 느껴지는데 몸으로 움직이지를 않아요. 말씀 읽고 기도해야지 하는데 정작 뒤돌아서고 예배당을 딱 나가면 안 해요. 그러니까 늘상 새로운 것 같고 늘상 내가 모르는 것 같고 삶을 살 때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이 삶을 살 때 이루어지는 성장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안 되면은 그거는 비정상이라니까요.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되게 돼 있어요. 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고 변화시켜버리게 충분하시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변화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성령님께 내어드린다 그러면 성장이 있게 되고, 성령님께서 성도의 삶 속에 거하심에 따라서 그 성도는 성령의 은혜, 은사 또 능력들을 충만하게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을 살 때에 가능,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뭐죠? 하도 안 하니까 이제 잊어먹으셨죠. 감사해요. 신앙은 결단입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더하기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했더니 제 아내가 베드로서 1장인가요? 그 말씀 읽고 대단하다라고 제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제 아내가 저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 그것은 곧 성장입니다. 성장. 첫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성장이 안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장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런데 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 이 일이 아무런 고통이 없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장에 아무 고통도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성장은 우리의 지성, 우리의 정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된 모습으로 드러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지성이나 정서나 마음의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분재하시는 분들 이야기. 분재하려고 하면 꼿꼿하게 서는 나무를 어때요? 일부러 이렇게 휘어요. 일부러. 그리고 일부러 휘을 때 얼마나 그 나무 입장에서는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아름다운 작품이 되기 위해서 주인이 그렇게 행할 때에 따라가면 정말 귀하고 값진 그런 작품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멋진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우리 인간 아이들이 자랄 때 표현하는 거하고 똑같죠. 성장통. 건강으로 이어지는 고통입니다. 건강으로 이어지는 고통.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근육을 키운다든지 하면 근력 운동하면 근육통이 생깁니다. 그거 똑같아요. 성장을 하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그런 고통은 따라요. 건강으로 이어지는 고통입니다. 영적 건강, 육적 건강으로 이어지는 고통. 두 번째는 성장은 대부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져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 보면서 늘상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저기 언제 저리 커버렸더냐. 맨날 보는 것 같아도 크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딱 어디 한번 보면 제가 키가 벌써 나만해졌네? 나보다 크네? 라고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생물학적, 이처럼 우리의 키가 자라는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성장도 그렇지만 영적인 성장도 그러네요. 영적인 성장도. 우리 영적인 성장이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다 내가 매일 성장하고 있어. 느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늘 부족해. 이런 생각은 많이 하고 내가 참 안 잘한다.
내가 참 변화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은 대부분의 사람이 하지, 나는 많이 성장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영적인 성장도 더뎌요. 자라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번 어떤 사건을 만난다든지 어떤 특별한 계기가 딱 있다 보면 그러한 일들을 대처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 내가 좀,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저분이 참 많이 성장했다 라고 인정을 이렇게 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실질적으로는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밀하게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 그 성장해 가는 과정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적인 성장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관찰할 수도 조절할 수도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신비의 영역. 이 신비의 영역이라는 말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육적인 성장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영적인 성장도 우리가 뭐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비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그래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 첫 번째 이야기했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은 맥락이에요. 성장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그분께서 성장의 방향을 지도하시고 성장의 행태를 결정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그 진행되는 일에 경외감을 갖고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차츰차츰 우리 눈에 막 확확 띄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장해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건강한 영적 성장에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나 또 멘토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또 믿음의 지체, 부부든지 또 형제든지 친구든지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가 있어요. 개인적인 삶, 또 교만할 정도로 혼자 있는 그런 삶은, 그런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신앙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목회자와 관계를 잘 친밀하게 맺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향상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저하고의 그 관계가 영적으로 막힘이 없어야 돼요. 뭐 제가 뛰어나고 잘나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상교회 보내시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목사에게는 비밀이 없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목회자하고의 그러한 친밀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을 크게 해주면 제가 더 힘이 났을 텐데. 정훈아 고마워. 제가 너무 부족하고 또 그렇지만 영적인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찬찬히 이해해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버지하고 비밀 있고 그런 관계다 그러면은 결코 그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그 모인 두세 사람은 서로를 건강하게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성장의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죠. 성장할 수 있는 수단. 기도, 또 말씀, 또 묵상, 또 때로는 고난,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들을 잘 이렇게
활용하셔야 돼요. 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정말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분한테 성경 계속 읽으십시오. 그럼 안 맞잖아요. 그럼 성장을 못해요. 그분은 성경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차라리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무릎이 아팠고 무릎 못 꿇어요. 그럼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서서 기도해요.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아니 목사님이 성경 하루에 3장씩 읽으라는데 제가 도저히 3장씩 못 읽겠어요. 그럼 한 장만 읽으면 되죠. 여러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하고 차이는 무슨 차이일까요? 아멘.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아니 하라고 하면 그냥 하면 돼요. 자기 기준에 맞춰서.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 하루에 한 절이라도 제가 요즘에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고 있는 것이 하루에 성경 한 페이지를 쓰자. 그러니까 노트 한 페이지를 쓰자. 노트 자그마한 그 한 25줄 정도 되는 노트가 있어요. 그 줄을 이렇게 빼곡히 쓰면은 한 12절 정도, 많으면 15절 뭐 이렇게 쓰겠더라고요. 10절만 잡아도 하루에 10절씩 쓰잖아요. 그러면 며칠 만에 성경을 한 번을 필사를 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말했는데 성경이 31,100절 정도 돼요. 전체가. 그러니까 3,100일 정도를 쓰면 어때요? 한 번 필사를 할 수 있어요. 목사님 3,100일을 언제 했어요? 3년 반 정도밖에 안 돼요. 뺏기. 하루에 20절씩 써보세요. 그러면은 1년 6, 7개월 돼요. 왜? 연우야 뭐 틀렸어 계산이? 대충 그냥 그랬다 생각을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31,103절이거든요 성경이. 그러니까 10절씩만 써요. 10절씩만 타이핑을 하든지 10절씩만 읽든지. 여러분 성경 1년에 일독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 1년에 일독하려고 한 사람들은 일독 못합니다. 그냥 내가 하루에 그냥 꾸준히 읽어야지 하면 일독 돼버려요. 좀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제가 TV 프로그램 중에 그 가수가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 속에 요즘 자기가 책 읽는 법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우리도 대부분 그러잖아요. 책을 한 권 딱 사요. 그러면 이 책이 어렵든지 어쩌든지 간에 처음부터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또 다른 책을 갖고 와서 읽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대부분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 서점 딱 가가지고 딱 보고 나서 7권을 책을 딱 샀대요. 7권. 갖고 7권을 딱 쌓아놓고 이렇게 보다가 좀 막혀요. 그럼 밑에 책 꺼내가지고 다시 그 책을 쭉 보고 그러다가 또 눈이 그 위에 읽다가 만책에 가면은 또 그 책을 또 다시 읽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 책 한 권을 다 읽어도 실질적으로 이 책 한 권의 내용이 주제가 뭔지 우리가 제대로 파악 못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제목만 외워도 성공인데 그런 방법으로 그 책들의 내용들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그 친구는 자기에게 굉장히 유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또 어떤 것을 행할 때도 우리는 매듭을 지으면 참 좋겠다라고 여기는데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꾸준하게 조금씩 매일 그냥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뤄가는 것이지. 여러분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해봤어요. 진짜로. 20일 만에 이 책 뚝딱 읽어버려요. 성경 한 권을. 20일 만에. 머릿속에 얼마 남지도 않아요. 10일 만에도 제가 읽어봤거든요. 머릿속에 안 남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대로 행해 나가는 것이 있을 때에 성장해 나갑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일 날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이제 아마 다 마음속에 다 다짐을 하셨을 거예요. 시작. 강제적으로 아멘을 하게끔 해야지.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도전도 되고 이제 그 마음에 이런 느낌이 들었으면 이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저녁부터 집에 가셔서 내일부터는 안 됩니다. 핵심이 그거죠. 다이어트 내일부터 하는 사람은 절대 못하는 거 아시죠? 다이어트는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반드시 10절이라도 읽으시고 쓰시고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3년 뒤에는 일독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그러한 수단들, 그런데 가장 기초가 되는 거대한 수단은 뭐냐면요, 공적인 예배입니다. 예배가 빠지고서는 결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서두의 이야기, 또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혼자서는 성장을 못해요. 저 혼자서는 성장 못해요. 아무리 목사여도 딱 예배를 드리지 않는 목사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은퇴하시고 나서는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시고 알잖아요. 은퇴할 즈음 되면 또 분별력도 없어지는 거. 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에요. 그때쯤 되면 예배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영적인 교제, 또 내 영적인 성장을 이뤄가야지만이 이렇게 얼기설기 설켜가지고 결코 넘어지지 않고 성장해 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도 나오셔야 돼요. 힘들어도 나오셔야 돼요. 상황과 환경, 형편이 어려워도 나와야지만이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자 있으면 혼자 있을수록 사탄 원수마귀에게 틈을 내줘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사탄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규칙적으로 충실하게 드리는 예배는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필수적으로 요구돼요. 예배는 영적 성장이 일어나도록 나무로 비유하면 빛과 공기를 제공해 주는 환경이 됩니다. 성장이 일어나도록 빛과 공기를 제공해 주는 환경이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 같이 나누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문구만 강조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여러분 다 아셔요. 또 방법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각각의 수단도 있고 알기도 하고. 그런데 뭐가 있느냐?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믿음의 삶을 살 때 성장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꼭 다짐하시고 결단하셔서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죄송하지만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오늘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 여러분 천천히 묵상을 해보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우리가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날을 기대하시면서 날마다 몸부림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